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알까서 날씨가 참 아직도 좋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새벽에는 직접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전히 또 지금 경고가 계속 뜨고 또 이 밤에 또 조금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다가 운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될까 싶어서 우리 장로님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강행해서 무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비록 폭풍우가 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요일 새벽 이럴 때는 특히 알람 소리에 예민하죠. 알람 소리도 일반 소리가 아닌 특히 시끄러운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잔잔한 소리로 알람을 해놓으면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어서 못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소리에 되게 많이 접하고 살아갑니다. 뭐 때로는 알람 소리, 때로는 엘리베이터 벨 소리, 때로는 뭐 전화 벨 소리, 문을 열면 들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죠. 심지어 요즘은 이 압력밥솥도 소리가 나죠.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가 납니다. 밥이 다 됐다고 맛있는 밥이 됐다는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알람의 소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특정 소리들은요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죠. 요즘은 각각 전화 벨 소리들이 다양합니다. 뭐 자기만의 벨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뭐 독특한 벨 소리를 쓰죠. 그래서 그런 독특한 벨 소리를 듣다 보면 그 벨 소리만 들어도 누구의 전화인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이 올드 팝송이나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 그 당시의 추억들이 생각나고 그러죠. 이처럼 사운드 소리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상황,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이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소리와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민수기는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광야 생활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인구가 함께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시키셨고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룹들을 만드셨고 리더를 세우셨고 그렇게 그들을 통솔하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움직이는 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구름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름과 불기둥의 이동만으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동시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구름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로 그들로 하여금 움직여야 할 때, 서야 할 때, 또는 또 전쟁에 나갈 준비해야 할 때 여러 가지 그 소리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은 나팔의 소리를 사용하는 것조차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그 소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솔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요, 바로 이 은을 두드려서 만든다는 문장입니다. 두드려서 만든다는 말은 히브리어 미크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은이라는 이 한 덩어리를 이렇게 두드려서 피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르고 재단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은은 성경에서 정결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드려서 나팔을 만든다는 것은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덩어리, 순수한 은 덩어리 그 자체를 계속 두드려서 연마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은나팔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재단하고 자르고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순수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들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다는 게 꼭 은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그 나팔로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은나팔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첫 번째는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200만인이나 되는 인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게 하세요?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이게 되고요.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들, 리더만 모이게 하고요. 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하고요.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다시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작게 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솔하신 것이죠. 여러분 트럼펫 아시죠? 트럼펫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예전에 트럼펫을 좀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트럼펫은요 그냥 분다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트럼펫 불기가 참 힘들어요. 이 트럼펫은 이 트럼펫 입구에 이 입술을 이렇게 대가지고요. 그 입술의 그 떨림과 입술의 그 공기를 주는 압력을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트럼펫을 불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나팔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구약에 말하는 나팔은요, 어떤 나팔인가요? 쇼파르라고 해서 이 양의 뿌리를 이용해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각 나팔은 소리가 어떨까요?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들라고 하신 이 은나팔은 관악기죠. 그래서 소리가 강하고 셉니다. 그리고 때론 날카롭기도 하고 그리고 양각 나팔보다 이 소리가 훨씬 더 멀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200만이 넘는 인원을 정말 이 다 통솔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뭐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나팔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나팔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성도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알람을 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은 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로시마 원폭 사건,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사건.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라.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설마 폭탄이 떨어질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모두 죽고 말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기억하고 피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나팔 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반드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은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을 누가 부르라고 하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두 번째 이 은나팔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나팔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이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가짜로 아니면은 뭐 수시로 그냥 마음대로 막 부르면 혼란이 오겠죠.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 섰다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잘못된 나팔 소리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할 순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사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자기 생각대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나팔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나요? 자르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두드려서 만든다고 했죠. 그 말은 뭘까요? 은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수한 은 덩어리 그대로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좀 더 잘 만들어 보겠다고 자르고 또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불순물도 썼고 그렇게 해서 더 멋지게 빛나게 만들겠다고 무언가를 섞어서 만든다면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뭐 좋은 소리를 더 화려한 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그 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 귀에 즐거운 소리, 기복주의 설교, 성공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순수성을 잃은 복음을 훼손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메시지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은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고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금이나 은, 순수한 순금, 순은은요 잘 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도 잘 납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불로 녹여보면 압니다. 가짜 금, 가짜 은은 불로 녹이면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은과 진짜 금은 불로 녹이면 액체로 그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에 좋은 소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신앙에 관한 설교 메시지는요. 결국 불같은 연단이 올 때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메시지, 순수한 금과 은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비록 녹을지언정 그 순수성과 그 형태 변할지언정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전쟁에 사용됩니다. 함께 구절을 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 듣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아닌 적들에게 들리게 하는 소리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내며 전진할 때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전쟁에 싸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항상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부대가 선두에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 전쟁이 임하였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는 전쟁은 모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소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정말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귀와 세상의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 울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을 울리고 또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불과 같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마침내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진 나팔 분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기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한 나팔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마지막에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분다고 하나요? 희락의 날, 바로 승리의 날이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나팔로 인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의 나팔을 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와 소고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전하는데 나팔조차도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은을 사용하여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그러한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두드려지고 또 두드려지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기도의 나팔 소리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에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잘못된 나팔 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와 하나님의 통치의 나팔 소리가 임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며 어떠한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나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팔이 되어서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핫스프링 목요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핫스프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체육관 및 땅 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그들의 인생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환자를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아버님, 신종화 장로님 아버님, 파키슨 치매 요양원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기범 장로님, 송영진 장로님 아버님, 전립선암 투병 중이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순 권사님, 송영진 장로님 어머님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많이 힘든 부분들 또 그동안 살아오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언덕 이순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순희 어머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빠른 시일 내에 목요 예배 나와 하나님 만나며 복음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미영자매, 순희자매님 따님 재활 과정과 모든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용자 성도님, 박창수 집사님 어머님 척추협착증과 여러 가지 넘어지셔서 다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부열, 이수연 사모 동생 신장 기능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신장 기능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한 토마스 성도 형님 암 말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권혁주 장로님 뇌막 양성 종양 수술로 빌리주 집사님 지인입니다. 그 모든 뇌막 양성 종양 다 떠나가고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우리 해림자매 전영순 장로님 며느리 하나님 피부 이식 과정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지 형제 미아자매 남편 심장 스탄트와 혈관 질병 그리고 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빨리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보필하는 미아자매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